할렐루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화를 입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매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냐?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살아생 때 저한테 자주 하던 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떡 나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이때까지 먹고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안 주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셔서 먹고 살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사냐? 돈이 최고지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사무엘 시대의 불량배들처럼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불량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못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주 우리가 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는 선포되는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왜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자기 속에서 옛 본성과 육체에 속한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되면 또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래도 돈이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마음이 꽂혀먹습니다. 또 내일 되면 아침에 그래도 자꾸 그래도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의 옛 본성과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삶을 거듭거듭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사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큰 모욕을 주었던 때입니다. 첫 아담은 에덴에서 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인 아내 하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사울은 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하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냅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지켰죠. 이처럼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삶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또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한 사울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흥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셔서 오래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흥분이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흥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교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와, 야,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렇게 흥분을 하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 흥분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과도한 열광과 흥분으로 나아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도리어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은 흥분을 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과거에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들을 찾아내서 다 죽입시다, 제안을 하죠. 그러나 사울이 그들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놈들 잡아서 죽입시다. 백성들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음이 이런 거죠.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 왕은 지금 이 날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아주 타락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한 왕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따라 살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오늘 당신 싫어요, 다른 남자한테 갈래요 라고 말한 아내에게 남편이 내가 그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벨리알의 아들들이나 지금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열광하며 벨리알의 아들들을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모르는 겁니다. 흥분해서 자기들만 모르는 거죠.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했던 이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그저 은혜 받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에게 회복과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의로운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고치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라 그러죠.
비록 이 승리와 용서의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 묵은 땅. 묵은 땅이 뭐죠? 장님, 땅이 버려져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땅이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땅 아닙니까? 그죠?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죄로 더럽혀져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은혜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구할 수 없는 자신들의 영혼,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엎으면 복주께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갈아엎으면 복주께란 뜻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때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에게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공의로 덮어주실 거니까 오래됐다고 버려두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땅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날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소망 없는 인생이 회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 죄인인 우리가 은혜 얻을 때이고 구원 얻을 때이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옆에 있는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몹쓸 놈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입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를 받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는데, 옆에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점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잡아서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얼마 전에 구해가지고 사울을 받은 사람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날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 하니 얼마나 이게 은혜의 날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의 피로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용서받았고 함께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격 없지만 나도 자격 없다. 우리 함께 은혜 받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날은 정죄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은 정죄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입니다. 승리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곳이죠. 출애굽한 2세대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길갈에 섰죠. 요단을 건너 처음 도착한 이 길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부르시죠.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가게 하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종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새기는데 이 2세대들은 표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종처럼 몸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은혜로 드린 이 백성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의 몸에서 굴러가게 했다.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몸에 새긴 신앙의 출발지죠. 이제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을 이 길갈에서 다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은혜로 복을 받아 출발하는 자리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 길갈로 다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길갈로 가자. 너희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던 너희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자. 안 된다고 말하고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말했던 너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여러분, 이게 길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왕을 통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때 우리 다 함께 길갈로 나아가서 거기서 다시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지난 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다 떨쳐버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렇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요. 어제 안 돼도 오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인생에는 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승리나 실패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수치를 씻음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길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예배의 시작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작의 출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죠.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고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에 첫 시작인 주일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시작을,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벨리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떡주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길간에서 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적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왕이 구원을 줬으니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확인하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 삶을 여기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길간에서 모든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첫 출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위협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려고 한다 할 때 여러분, 그런 것에 뜬구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막 꿈에 괴롭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여러분의 귀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라고 여러분을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사신다. 나는 죽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갈 때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 떠나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다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던 모든 세상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며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세상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 TV와 미디어와 아버지 세상의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살리실 줄로 믿고 아버지 이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씨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